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계속 생각해서 봐야 될 큰 두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듣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축은 이런 축이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환난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또 한 가지의 요한계시록의 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심판들이 나왔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심판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은 그 심판들 중에서 7대접 중에서도 5번째 대접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까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또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 강조를 드리면은 7대접은 앞에 있는 두 심판, 그러니까 7인 심판과 7나팔 심판과의 차이점이 있다. 7대접은 어떤 심판이었느냐? 7대접은 이런 거였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다시는 기회가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의뢰가 있지 않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7대접의 심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7대접 심판 중에서도 7번째 심판에 해당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세요.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번째 재앙을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는, 6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에 쏟아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어디에도 나왔었느냐? 6번째 나팔 심판 때도 나왔던 장소가 바로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나팔의 심판 때도 큰 강 유브라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심판이 임했던,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도 심판이 임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2만만의 마병들이 나왔고 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이 있었던 그 심판이 있던 곳에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6번째 대접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심판이. 근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그 부어지는 대상이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6번째 대접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봤더니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귀신들이 나오는. 다시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귀신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지는 장소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전투를 하려고 5만 가지의 모든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 모여지는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을 부어버리시는 그런 심판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귀신들과 전쟁을 하려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과 귀신이 전쟁이 됩니까? 전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 악한 영과 엎치락 뒤치락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지고 이기고 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대접을 부어가지고 심판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6번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 심판을 좀 볼게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17절의 말씀.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좀 중요한데 여기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제 너희들은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6번째 대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귀신과 사단에게 대접을 부어서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고 심판이 종식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 여러분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왔던 명칭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계속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바벨론 제국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바벨론까지.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그 무리와 세력을 총칭해서 사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 최종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7 대접의 심판에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믿는 자들은 그런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이 심판의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언제 온다라고 광고하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적이 오는 그 날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15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키랍니다. 자기 옷. 자기 옷은 여러분 어떤 옷이에요? 어떤 옷을 자기 옷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어떤 옷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앞에서 봤던 어떤 옷?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입었던 흰옷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칭의의 옷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거벗고라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벌거벗고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만약에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벌거벗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었습니다. 어디요? 라오디아 교회 때. 라오디아 교회 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모습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여러분 가볼게요. 그 벌거벗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교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영적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를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심판의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는 이 때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요 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어디에 나왔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도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7 대접이 부어지는 심판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완전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다 모아 사람이 모조리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그때 그 심판이 임할 때 너희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 언제든지 신랑이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깨어 있어 그분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깨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그런 자들이 영원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두 축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크고 무서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 그리고 그때 악인과 또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흰옷을 입은 자로, 칭의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 뜻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악인들 또 악한 영들은 더 발악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도둑같이 임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